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한마음 기도회에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서 함께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귀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완전한 그 하나님 향하여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언제나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며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들으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가기를 주님의 길로 인도가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들으며 충성 듣기 원.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울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간 주님의 길로 인도가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시간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목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으로 회복해 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사모한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것 하시오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해주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예배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6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자녀 양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 호는 2224명의 승무원과 승객을 태우고 바다를 가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났죠. 그래서 승객의 68%인 1514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까요? 너무 빨리 달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즉각 멈추거나 방향을 꺾을 수 없을 정도로 속도를 내서 신나게 달리고 있었는데 빙산이 나타나니까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배가 가라앉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건 것 같아요. 특히 인생이라는 항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너무 빨리 가다가 넘어지면 많이 다치고 심지어 크게 생명을 상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죠. 그래서 적당한 속도로 정확하게 꾸준히 끝까지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생의 항해라는 이 거대한 여정 속에서 우리가 침몰하지 않고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배를 침몰시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항해를 마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수많은 영역에 있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자녀 양육과 부부 생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특별히 가장 지혜자였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탁월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첫 번째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거는요, 부모가 자녀를 불러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서 앉힌 다음에 자녀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지런히 부르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공부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밥 먹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가자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와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를 배우라고 불러야 되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자녀 양육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요, 늘 무엇인가 몰두하고 살아가요. 게임에 빠져 있기도 하고 책에 빠져 있고 각자의 관심사에 빠져서 쿡 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옵니다. 그런 자녀들을 불러야 돼요. 아들아, 딸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앉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귀를 기울여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는요, 들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에게서는 말씀이 나가고 자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자녀의 사명인가?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부모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니? 먼저 그 말씀을 내게 새기고 내 자신이 순종하는 것과 함께 부지런히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전할 때 하나님이 와,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어떤 단순한 의무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주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나를 정말 기뻐하는구나 라고 느끼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우리 자녀를 언제 어떤 것까지 가르쳐야 되나?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자녀를 말씀으로 지도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지금 자신의 아들을 불러서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냐면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성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한 말씀 암송이나 아니면 교리적인 전달을 넘어서서 일상의 실제적인 영역들에 있어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자녀들에게 성교육 시키는 거 되게 난감해요. 사실 우리 첫째, 둘째 아이가 이제 성교육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남자.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자꾸 쿡쿡 찔러요. 성교육하라고 막 찌르는데 이상하게 이게 입이 안 떨어져요. 성교육 시키려면 참 이것만은 피해가고 싶고 누가 와서 좀 대신 시켜주면 좋겠는데 뭐 성교육이야 시켜주죠. 학교에서 시켜주고.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풀어주는 것은 학교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생활에 대한 가르침에 이거는요, 부모의 가르침이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성생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그냥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르쳐요. 내 지혜, 내 명철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또 성경을 반추하면서 알게 된 지혜의 가르침이고 확신을 가진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솔로몬이요, 이 성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령으로 이야기해요. 이 솔로몬이 자녀를 가르치는 잠언 말씀을 보면 대부분 부탁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 솔로몬은 타협하잖아요. 반드시 지키도록 해라 라고 굉장히 엄하게 자녀에 대해서 성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솔로몬이 강력하게 성에 대해서 교육하는가?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더 깊숙이 살펴보는데요. 왜 이렇게 솔로몬이 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냐 하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자녀는 성적인 유혹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사는 동안 성적인 유혹은 굉장히 극심합니다. 솔로몬은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음란한 이성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자녀가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음란의 유혹에 노출된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성적인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 자녀를 유혹하고 건드리고 넘어뜨릴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에 우리 자녀가 넘어지면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왜 이렇게 치명적인가? 음녀와 성적인 유혹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성적인 유혹은 달콤하고 치명적이에요. 잠언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설교가 약간 수위가 있어가지고 막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올라왔는데 애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못했어요. 이 가족방학 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거를. 근데 뭐 말씀 안에서 잘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음녀는요, 문자적으로 보면 낯선 여자예요. 낯선 여자. 뭐 창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낯선 여자. 이 낯설다는 단어는요, 단순히 처음 보는 여자 이런 뜻이 아니라 불법적인 이런 뜻이에요. 금지된 여자 이런 뜻입니다. 즉 성관계에서는, 부부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의 관계가 있고 그것을 벗어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낯선 여자, 이 낯선 이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나는 성관계가 우리한테 독극물처럼 칼처럼 위협적으로 다가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5장 3절에 뭐라고 묘사합니까? 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름. 꿀과 기름은 음식의 맛을 더해주고 너무나 꼭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이거 관능적이면서도 매혹적인 그런 표현으로 성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들이 성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 이것을 끊어버리고 뿌리치기 어려운 이유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끌려요.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육신이 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딱 끊어버리고 돌이키기가 힘든데
그 매혹적인 성적인 유혹 뒤에는요, 날카로운 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잠언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뭐라고 말합니까? 꿀인 줄 알았는데, 부들부들한 기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실제로 내가 맛보는 순간 쑥처럼 써지고 칼처럼 날카롭게 나를 해친다는 겁니다. 낚시랑 같은 거죠. 낚시에다가 이렇게 미끼를 끼워서 낚시꾼들이 던져요. 우리 집도 꼭 놀러 가면 낚시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물속에 탁 들어가 가지고 물안경을 쓰고 손낚싯대로 이렇게 바위 사이에 이렇게 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하면 물고기들이 환장을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이게 안에 뾰족한 게 있는데 서로 먹으려고 막 달려들다가 반드시 한 마리는 그걸 덥석 뭅니다. 남들한테 안 뺏기려고.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끌려서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 물고기가 욕심이 크면 클수록 깊이 물어요. 그러면 더 크게 다쳐요. 이렇게 살짝 겁나서 문 애들은 이렇게 입술만 딸려서 오는데, 이거를 덥석 무는 애들은요, 목구멍까지 넘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막 눈을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 성적인 유혹이라는 게 그래요. 달고 좋아 보여서 꿀꺽 삼키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수록 크게 다쳐요. 그 안에는 칼날이 있어가지고 마치 이 미끼를 문 물고기가 물 밖으로 끌려나가서 횟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적인 유혹에 빠지면요, 너무 달콤해서 들어갔는데 나오는 곳에서는 정말 처참하고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유혹에 빠지면 지옥을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음녀는, 이 불법적인 성적인 유혹들은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죽음으로, 스올이라는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성적인 범죄의 끝은 반드시 지옥과 같기 때문에 아들아, 딸아, 너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깨어 있어야 된다고 거듭거듭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가, 또 우리 자신이 왜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지옥을 경험하느냐? 세 가지를 잃고 두 가지를 얻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리는 것 세 가지와 얻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명예를 잃어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5장 9절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내 존영이라는 건 내 명예예요. 너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명예, 네가 쌓아온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이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는 순간 다 잃어버리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잘못된 이성관계에 빠지면요, 사람들이 다 욕해요. 로맨스처럼 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해야 로맨스지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실수하는 걸 알게 되면요, 다 불륜이라고 그러지, 야, 너 낭만적이다 이렇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온갖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가족들이 등을 돌려요.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조차 나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이런 성적인 범죄에 빠지게 됐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정치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 유력한 경제인들, 연예인들이 이 성적인 유혹에 빠졌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잊을만 하면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게 되죠. 두 번째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잠언 5장 10절입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명예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돈이 깨집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봅니다. 이 경제적인 손실이라는 거는요,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인생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돈을 잃는다는 것은. 근데 이렇게 잘못된 성관계는 우리 인생에서 그런 큰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직장 안에서 만약에 내가 외도를 하다가 발각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직장 다니기 힘듭니다.
예, 웬만한 낯짝으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요. 이직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구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 같은 경우에 불륜에 빠졌다. 강단에 다시 서기가 쉽지 않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또 남편이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하게 되면 화가 나겠죠? 이혼하려고 하겠죠? 위자료 내놓으라고 하겠죠? 댕강 날아가는 겁니다. 외국의 재벌들 보면 뭐 수십조 갖고 있는 그런 거대한 재벌이 이혼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재산이 반토막 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혹은 나쁜 놈들이요, 그런 불륜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협박해요. 내가 이 사진 인터넷에 올릴까? 1억 원 입금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도 없이 처음에 나는 거기가 달콤한 줄 알고 갔는데 내 인생 전체를 올가매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고통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로맨스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꽃뱀일 수도 있고 제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호구되는 겁니다. 주머니를 탈탈 털어먹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수고한 것이 남에게로 다 돌아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잃게 되는 것이 있어요. 건강을 잃는데요. 건강. 같이 잠언 5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건강을 잃는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에이즈나 요즘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내리는 엠폭스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잘못된 성관계에서 오죠. 굉장히 악한 질병들에 시달릴 수 있고요. 굳이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불륜이 탄로나고 자기의 수치가 세상에 까발려지고 돈 잃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도 잃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각종 병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성적인 유혹은 가까이 해선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특별히 정말 어릴 때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줘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신 두 개 얻는데요. 좋은 걸 얻느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깊은 후회를 얻게 됩니다. 잠언 5장 12절 13절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이제 성적인 범죄에 빠지고 나서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무슨 말입니까? 후회하고 있는 거죠. 저지르고 나니까,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런 엄청난 쓰나미 같은 고통이 몰려오고 수습이 안 되니까 얻는 것은 후회밖에 없는 것이 이런 성적인 범죄입니다. 또 얻는 것이 있습니다. 수치를 얻게 됩니다. 잠언 5장 14절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이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너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 이런 수치를요 엄청나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천하에 악행이 드러나요. 성적인 죄는요 은밀하게 짓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짓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수많은 뉴스에서 이것이 증명이 되죠. 다 몰래 했다니까요. 그런데 언론에서 다 터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짓는 죄가 아니라서 그래요. 두 사람이 지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과 연관된 부부가 또 있으면요 반드시 밝혀냅니다. 그래서 까발려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다 묻고 갈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묻고 가려고 남편까지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까발려서 만천하에 드러내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성적인 범죄로부터, 가정을 무너뜨리는 불륜의 죄로부터 우리 가정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을까? 단순히 부부가 외도를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합법적인 성관계는요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른 사람과 외도하는 것은 말할 것뿐만이 아니라 결혼 전에 일어나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지도해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결혼 외의 성관계가 주는 독소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부부의 연합입니다. 부부의 바른 연합.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에게 집중하나 첫 번째가 부부간의 건전한 성생활에 충실한 겁니다. 잠언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에 내 우물, 내 샘이라는 것은 여성에 대한 은유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합법적으로 허락한 배우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누리는 것이 내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사실 이게 되게 답답하게 여겨져요. 어떻게 결혼 전에 꾹꾹 참고 결혼할 때까지 순결하라는 그런 강압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고등학생들한테 들은 말이에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여자애들이 쌍심지를 켜고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목사님, 그 좋은 걸 왜 못하게 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내 몸 가지고 내가 내 좋은 거 하겠다는데 뭐 이렇게 간섭이세요? 난 고등학교 때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대학 들어가면 내 맘대로 할 건데요. 딱 그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요새 대차구나 애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결혼 전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것을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 안에서만 누려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안에서만 누려야 돼요. 답답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한 사람과만 평생 연합해야 된다는 것은요, 좀 밋밋할 수 있어요. 뭐 늘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부부관계를 물에 비유하거든요. 물이요, 원래 밋밋해요. 제가 여기 옆에 물이 있는데 딱 먹어보면요, 아무 맛도 없어요. 그냥 밋밋해요. 그런데 그 물을 마셔야 해갈이 돼요. 근데 술이나 콜라나 이런 거는요, 짜릿합니다. 먹으면요 신통방통하죠.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목말라요. 그리고 몸이 망가져요. 이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온전한 연합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짜릿하지 않을지라도, 늘 새롭지 않을지라도 진정 우리의 영혼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부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한 아내에게, 한 남편에게 평생을 헌신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복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라. 이게 뭐냐 하면 자녀의 출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성 문제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게, 성이라는 것은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생명의 통로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 성윤리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독교의 성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을 거룩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지켜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배우자가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건강한 부부 생활, 건강한 가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배우자를 선물로 생각해야 돼요. 잠언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사슴과 노루는요, 엄청 예뻐요.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야생에서 보면요, 가까이 가보고 싶은데 도망가요. 절대로 옆에 와주지 않습니다. 제가 특세 때 자전거를 타고 오면 3시에서 4시 사이에 그 호수공원을 지나는데, 거기 암벽 등반하는 데를 지나요. 그럼 거기에 고라니들이 떼를 지어서 놀고 있어요. 그 3시에 가면 볼 수 있어요. 4시부터는 없어요. 그래서 3시 전에, 3시, 4시 사이에 거기 가면 그 넓은 원에서 막 뛰고 놀고 있는데 사람 아무도 안 가는데 저 혼자 자전거를 타고 탁 나타나잖아요. 제가 놀랬어요. 고라니 떼가 막 뛰어다니는 거 보고. 그러면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데 조그만 소리만 나도 얘들이 산으로요 막 우다다다다다다다다 뛰어 올라가요. 절대 곁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원래 어떤 존재였다고요? 너무 아름답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내 옆에 둘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데 옆에 못 가겠는 거예요. 뭐 너무 떨리고 막 두렵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처음의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 멀리 있었던, 그렇게 갈망하기만 했던 존재가 내 옆에 와준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존재가 내 옆에 있어 주는데 왜 첫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데로 도냐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암노루가 아니라 암사자입니다. 실로 두렵고 떨립니다.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원래는 노루였어요. 원래는 노루였어요. 그쵸? 한 마리의 사슴과 같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자 같아졌냐? 왜 이렇게 포효하는가? 남편이 자꾸 속을 긁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사슴 같은 남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결혼하고 거칠어졌냐? 나름대로 저도 속이 긁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맹수의 대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를 선물로 여겨야 돼요. 다시 한번. 그러면 진짜 선물로 변해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특히 부부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그 관계에서 복음을 경험하라고 그런 거예요. 잠언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부부 관계에 대한 가르침은 신학적인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부부의 관계를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고 아내를 대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배우자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배우자를 대하세요? 하나님의 배우자가 있어요? 있죠. 이스라엘이죠. 우리죠. 언제 하나님의 배우자가 아름다운 적이 있습니까? 늘 사고치고 음란하고 외도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요, 호세아가 그의 아내를 사랑했던 것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내가 죄 짓는다고 싫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내가 실수한다고 나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가면 기다렸다 해주시고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똑같이 은혜를 주셨던 그 아버지, 그 배우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아내를 대하는 것이 우리가 배우자에게 선물이 되는 길이고, 또 배우자가 우리 자신을 또 선물처럼 그렇게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부부 생활을 해라. 내 눈앞에서 자녀 양육을 해라. 특별히 너희의 부부 관계 안에서 복음이 드러나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명훈 목사님 모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새벽 설교 녹화하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좀 평소보다 천천히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믿음으로 자녀 키우고 믿음으로 부부 관계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계속 낙심하고 좌절하는 상황이 와요. 화가 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가르치세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끝없이 용서해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자녀가 실수할 때, 내 배우자가 실수할 때 가서 이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그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몇 번이라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부부의 관계고 교회 안의 지체의 관계야.
한없이 용서를 반복해라고 주님은 요구합니다. 우리의 제자도는요, 우리가 가족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 가족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도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혹독한 훈련의 장이에요. 자녀를 통해서도 배우자를 통해서도 그 관계에서 오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결혼 생활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충성심을 증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배우자를 변함없이 사랑해서 우리가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 경험하도록 주님, 우리 부부의 관계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준비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자녀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연합함으로 가정이 복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부부 관계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보여집니다. 자녀의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연약하고 부족했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맺음으로 우리 가정이 제자도의 훈련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가정이 건강하게 살아날 때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사단이 감히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주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건강한 가정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준비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며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진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와 이 민족의 교만, 다툼, 탐욕, 음란, 거짓, 불신앙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변화를 받아 주의 일에 힘쓰게 하소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준비된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성령의 충만의 간구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모든 근심과 걱정, 고통과 슬픔을 기도로 맡기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소서.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가족들을 무너뜨리는 모든 영적 공격이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생업을 축복하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비전을 주시고 부모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부어주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사랑과 거룩으로 충만하게 하사 빛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소원과 간구를 아뢰고,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또한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한
이 모든 기도가 신실하신 주의 사랑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짓눌러 오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근심이 떠나가고 찬송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환난과 시험이 아니라 주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가 주셔서 이 모든 응답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은
가정이 가정의 달을 맞아 더욱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매일 더 깊이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있음을 말과 행동으로 잘 표현하여 사랑의 언어가 오고 가도록 인도하소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며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알아감으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납득하여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매일 경험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오직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부모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으며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셔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정서적으로 결핍이 없이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넓고 광대하신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매일 매순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에도 서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기 입장에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서로가 서로에게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온 가족이 풍성한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랑의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성숙한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랑의 빛을 전하는 가정이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더욱더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오늘 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시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떠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왕의 왕 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 이 나라, 온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전쟁과 가난, 환경 파괴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건져 주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사 하늘의 평안과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직도 얼어붙어 있는 경제적인 상황에도 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즐겁게 일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사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대를 감당하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시광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더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와 이음센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텐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창립 20주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생명 다해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정교인 기도 폭풍 집회에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이음학교를 축복하사 교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인격적으로 복음 교육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음센터의 모든 사역이 되게 하소서. 진리와 사랑의 빛을 비추사 교회에 악을 끼치고 가정을 파괴하며 세상을 병들게 하는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등 모든 사이비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많은 사역을 이끌고 가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히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주님의 위하여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명을 이끌고 함께 나아가게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이 사명을 이끌고 나아가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사명을 성령을 다하여 이끌고 나아가는 특별히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버지 곁에 60년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길을 주장으로 이루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 20년, 40년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을 이끌고 나아가는 지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함께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맡겨주신 이음센터 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음학교와 이음카페를 비롯한 상담사역과 방송사역, 문화센터 사역과 아버지 생계 선교 사역까지 아버지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갈 아버지 모든 현장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함께 주고받고 나아가는 길 주님 앞에 모든 아버지 모든 사역 모든 자리를 올려드립니다. 앞장서 나아가시는 이 목사님 주께서 한 번째 앞으로 붙들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사랑을 주시고 모든 중직자분들을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끌고 나아갈 때 정말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님 더욱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수고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붙드사 상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며 맡겨주신 사역들, 한국교회를 위한 사역들, 세계열방을 위한 사역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복음을, 그 비전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계속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원보람 성도님 유방암으로 폐에 전이 되어 커진 암이 속히 치료되어 사라지게 하소서. 김영근 장로님, 최명자 권사님의 자녀 김태현 집사님의 췌장암 그 항암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서 김상호 집사님 대장암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함께하사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균영 성도님의 뇌로 전이 된 단간암의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방광암이 폐로 전이 된 암과 그리고 간암과 치료와 투석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민우 우리 집사님을 위하여서 서금의 성도님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희귀병 버드카이증 증세가 사라지게 되도록 림프종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계신 양성남 집사님의 모든 항암 치료와 과정을 위하여서 뇌출혈로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 계시는 안인원 권사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김석순 집사님, 우리 박혜숙 권사님의 외손자 양민석 군이 왼쪽 허벅지 골육종암으로 항암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2주간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서 오진희 집사님의 자녀 서다니엘 형제를 붙드사 어깨뼈와 경추와 척추 손상으로 인한 신경 5번 재활치료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태서 집사님의 매제인 최정훈 집사님이 교통사고 후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뇌와 골절된 뼈와 수술한 다리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차은주 원사님의 남편 되시는 정영호 집사님이 뇌출혈로 의식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뇌 부종이 속히 가라앉고 의식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박중현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박태묵님의 식도암 수술 후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유선희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태동님의 전립선암 수술 후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정진희 집사님 부친 되시는 정중모 집사님 전립선암 4기로 암이 폐에 전이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와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데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서 고경희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최금수 성도님께서 췌장암 2기로 혈관 쪽에 전이된 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모든 자리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환우분들의 가족들에게도 주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환우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연약한 모든 불신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환우분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이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아파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손길이 더욱더 강하게 임할 것을 함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자리자리마다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선포하는 가운데 아버지 치료하시고 능력을 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손길들의 모든 아버지 위에 기도처럼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신 일이 없어 아버지 구원을 하시는 없는 아버지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치료의 능력과 살아계신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여 주셔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들 자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다 올려드리지 못한 기도 제목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기도자를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연약한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나음을 입게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꼭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 우리의 성도님들과 그 모든 가족분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원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그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에 아버지 그늘을 들이우는 모든 악한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가정마다 지키고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지 못한 육신의 연약함들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아버지 얹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거룩해 하시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세우시는 주님,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감사의 제목들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터와 가정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